자, 오늘 제목이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참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애타게 기다려 본 적이 있으세요? 정말 애타게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림의 끝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기다림의 끝은 지쳐 힘이 들어, 의욕이 없어지게 돼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믿습니다 하고 걸어가지만은 그 걸음이 신나지가 않아요. 왜? 세상의 삶의 현장들이 그렇게 우리를 신나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죠. 물질 때문에 고난을 당하죠. 또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죠.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쉽사리 세상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나는 성실하게 살고 근면하게 살고 절약하며 살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지만은 한순간에 내 삶에 큰 바위덩어리가 굴러오는 것처럼 내 삶을 꽉 막아서는 그때가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있어요. 한 번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10대 때에도 있고 20대 때에도 있고 30대 때, 50대, 60대, 70대, 80대 주님 만나에 가까운 그때 90대를 살아가도 그와 같은 큰 덩어리가 쾅 하고 갑자기 내려앉아가지고 내 앞을 막아서서 내 믿음이 쩔쩔 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게 주신 그 믿음만 가지고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내게 주신 그 믿음만 가지고 뭔가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 그래도 세상 앞에 이길 재간이 없어요. 세상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 그래도 사탄 마귀 앞에서는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오히려 이기려고 싸웠다가는 지치고 그래서 패배해서 정말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확인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야, 내가 이긴다 라고 했지만 한번 줘봐요. 내가 이길 거야 자신했지만 한번 줘봐요. 그러면 다시는 살 의욕이 없고 아이고 믿음 아무것도 아니다. 절망밖에 없다는 얘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속에서 제자들이라고 했거든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랬습니다. 이 감람원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10일 후에 승천하시게 돼요. 40일 후에 승천하시게 돼요. 주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진짜 다 보았어요.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감람을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주님의 승천하심을 봤지만 그들은 힘이 없었어요. 주님의 승천하심을 맛보고 야, 주님이 정말 승천하셨구나, 그 모양으로 다시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다락방에 올라가서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11제자 하나는 없어졌잖아요. 그죠? 11제자와 그리고 다른 이제 그 주님의 도를 쫓는 자들이 합쳐서서 약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그들이 간직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간절하게 성령이 임하길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있지만은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 능력이 되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게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때가 많이 있어요. 힘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의외로 지나온 살아온 세월 속에서 좋았던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된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가만히 추억해 보게 되면요,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사진을 다 디지털로 찍어가지고 영상에 다 저장을 해놓잖아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행사 있을 때 찍잖아요. 중요한 인물 사진들은 뽑아드리는 이유가, 많이 뽑아드리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다 뽑아드려요. 뽑아드리는 이유가, 또 액자에 넣어드리는 거는 그걸 좀 보게 되면, 가족 사진은 액자에 넣어드리는 게 좋잖아요. 작게. 크게 해놓잖아요. 놓을 데도 없어. 작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 아무 때나 올려놓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뽑아드리는데, 뽑아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억하라는 거야. 야, 이런 좋은 때가 있었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 기억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어렵고 힘들 때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 가족들을 인해서, 그때 추억을 인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돼 있어요. 바로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렸던 것은 그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속에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다 기억하면 좋은 데 있잖아요. 다 기억하지를 못해요. 기억은 고사하고 몽땅 잊어버려요. 생각도 안 나요. 특별히 좋았던 때는요, 생각도 안 나요. 은혜 받고 기뻐 뛰었던 때는 생각도 안 나. 뭐만 생각이 나요? 힘들었고 억울했고 그냥 뭐 이렇게 좀 그런 때만 잘 기억이 나지, 정말 좋았고 기뻤고 신이 나던 그때는요,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게 만들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기억나게 만드는 은혜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 그들이 시내산을 지나서 신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40일 후에 돌아온 그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은 신광야까지 인도하시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주실 축복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절망했던 거예요. 아무리 그 땅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야, 하나님께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기적을 베푸시며 인도하셨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하지 않았느냐. 대적이 몰려와도 하나님 다 물리쳐 주셔가지고 이기게 하지 않았느냐. 그 은혜가 기억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야말로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는 지나온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물리치신 일, 홍해를 가르신 일,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일, 그리고 만나와 메추를 내리신 일,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신 일,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에 대해서는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은혜가 있어가지고 충만해져가지고, 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성공했구나, 내가 살았구나, 이게 기억돼야 되는데 이게 사라져버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내 마음은 공허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내 마음은 강팍해지기 시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안중에 넣었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넉넉지 않을 때에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 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때를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야, 맞아,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지.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다시 거듭나게 만드는 그런 은혜로움이 누굴 통해 주어지게 되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생각나게 만드십니다. 잊어버렸던 것들을 생각나게 만드세요. 또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다른 것 말고요,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부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 약속한 것을 기다려 말씀했던 주님의 그 약속의 기다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5월 마지막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때로 목표를 딱 잡으세요. 하나님,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내 속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그 성령을 내게 부어주세요 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기억이 돼서 세상에 어떤 모진 바람에 불어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임했던 것처럼 5월 마지막 주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다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게 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그 영적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의 싸움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속에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무장되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는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과 사탄 마귀와 그 대적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무기가 없으면요 전쟁은 집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누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러시아의 무기는요 지금 많이 고갈됐어요. 그죠? 무기 얻느라고 여기저기 손 벌리고 다녀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럽에 있는 모든 그 EU에 속해 있는 그 국가들과 그리고 미국이 무기를 대주잖아. 그죠? 무기가 없으면 전쟁에 지는 거예요. 러시아는 무기가 다 떨어져 가지고 그 무기를 구하려고 온 데서 손을 벌려. 북한에다가 손을 벌렸다 그러고 저기 남아공에다가 손을 벌렸다 그러고 뭐 이상한 이야기 있잖아요. 확실하지는 못하지만은 각국에 손을 벌려 가지고 무기를 공급받으려 그래요. 왜? 총알을 만드는데도 총알이 한꺼번에 쫙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도 비축분이 있습니다. 총알 비축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보통은요 한 달 정도 전쟁을 치를 만한 탄약과 포탄을 비축을 해놔야 된대요. 근데 비축해놓은 포탄과 총알이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도 사용 연수가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사게 되면 뭐가 있어 기록된 게 생산 날짜가 있고 유통 기한이 있잖아요, 그죠? 유통 기한 지난 빵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혹 모르니까 이 탄약 이런 것들도 유통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딱 만들어 놓으면 야 평생 쓰겠구나 그게 아니래요, 이게요. 유통 기한이 있대. 그래서 유통 기한 안에 가까이 된 것도 어떻게 연수를 빨리 써버리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보충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뭐 우크라이나 주는데 뭐 박격 폭탄을 주느니 안 주느니 뭐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딱 빼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폭탄이 모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시잖아요. 적어도 전쟁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재래식 무기들을 다 갖추어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무기가 다 떨어졌어. 총알을 빌려와야 돼. 총알을 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무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기가 없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무기를 공급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고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다 숨었습니다. 사실은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다 숨었습니다. 주님이 그들 다 불러내시게 됐죠. 그리고 불러냈지만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또 숨었습니다. 숨어서 꼼짝없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합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밖으로 뛰쳐나오게 됐습니다. 왜 뛰쳐나왔을까요? 내게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아무리 압박하고 아무리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게 무기가 있어가지고 대항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성령이 바로 그와 같은 나의 무기가 되고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구해서 그 힘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바른 믿음 안에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리의 영 가운데 세워주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완결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남은 11명의 제자와 또 마가는 제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두의 수가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이 모였을 때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는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 내용은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내려갑니다. 주님의 11 제자 속에 들어가 있는 제자는 아닙니다. 단지 이제 그 제자들 외에 주님을 늘 따랐고 주님의 제자와도 같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아마 두 사람 같아요. 그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은연중에 길동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내려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한 주막에 머물렀을 때에 그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한 이가 말씀을 쭉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게 됐죠.
주님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무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때 뜨거워졌는데, 그리고 나서 눈이 밝아지게 돼요. 주님이셨구나.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와서 기도의 무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에, 그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요. 내 생각이 뜨거워지게 돼요. 내 입이 뜨거워지게 돼요. 내 손과 발이 뜨거워지게 돼요. 성령의 불로 채워져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의 불로 채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될 때에 깨달음을 통하여 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피우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제 그 캠핑 가서 이렇게 불 지피는 그런 그 사람을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불을 아무리 지피려고 해도 불을 안 붙여줘. 어떤 사람은요, 불을 간단하게 붙여요. 그죠? 간단하게 붙여요. 불을 지피게 될 때에 나무를 잘 쌓습니다. 공기가 잘 통하도록 쌓습니다. 그리고 제일 간을 아주 부드러운 것부터 태우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돼? 점점 불이 일어나서 큰 장작으로 옮겨 붙도록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때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깨달아지게 될 때에, 그때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두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라고 우리에 집중하면서, 정말 말씀이 그렇구나 라고 내 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딱 붙게 되면요, 제대로 붙게 되면 그 불을 끌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에 성령이 찾아오게 되고 그 성령이 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기다리는 성도가 될 때에 성령을 받은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계획하고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르셨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제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께 우리에게 완전히 다스리고 그 뜻을 이끌어 주셔야 우리 주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내 속에 있어야만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그냥 설렁설렁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는 것이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렇구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이 내가 믿음을 지키게 되고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구나. 그는 은혜의 간절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원합니다. 내 속에 성령을 불을 붙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불같이 임하는 성령,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성령,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이 우리 속에 내려와서 나를 감싸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우게 되는데, 제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됐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 온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거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내어놓게 됐어요. 제자들의 끝이 어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돼서
하늘의 별로 빛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입었던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하는 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뜨거움을 받아야지, 그런 더 간절함을 사모하시면서 성령을 다 받아서 5월 마지막 주 성령 강림 주일에는 우리의 얼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펴지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바다보다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령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여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게 하시어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행함으로 그 열매를 맺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간구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증거해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